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다려야 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상고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싶지만 도통 믿겨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고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복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법궤를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궁 안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뛰어나가 기쁨의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없이 춤을 추는 바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를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였나요?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왕의 채통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고 힘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삶의 주어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 그것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성도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바로 알므로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것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일상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오실 것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료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문이 들었겠죠.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인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살아왔는데 믿음의 식구들과 동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고 있으니 견딜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이러한 슬픔과 고통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신으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변하기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대로 나는 곧장 유럽으로 갈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데려가 주질 않았거든. 그러니 너희 아버지 만나서 유럽으로 갈 거야. 자녀들이 침통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침울했던 병실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도 이런 유머를 말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니는 자녀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난 후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만나자. 아무리 오랫동안 잠을 잤다 하더라도 잠을 자고 깨어난 당사자에겐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오랜 잠을 자게 되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깨우시는 내일 아침 그때에 다시 만나자는 소망의 인사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소망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만날 잠시 잠깐의 잠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주님 오시는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충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다른 지역 교회보다 짧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지식을 차고 넘치도록 소유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지식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가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품은 기대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대감을 피력한 후 곧바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지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지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기다림은 먼저 보게 한다는 것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탕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리켜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 공부시킨 후에 시험을 보게 하죠. 그리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점수가 모자라면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수로 채점하고 점수가 모자란다고 F 학점 주는 곳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통과하고 성숙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훈련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자라갈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을 함께 상고하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다림의 계절에 2000년 전 이미 오신 주님, 우리 삶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절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4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려가게 될지 우린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기다림의 계절,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